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쉼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우리 초등부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월요일 날이 쉬고 싶대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월요일 날 출근하려면 쉬고 싶으시죠? 네, 쉼. 너무 바쁜 현대인들,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쉼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참된 쉼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내게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같은 그런 쉼을 다 발견하고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오신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새 왕국, 곧 하나님 나라 건설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총 28장까지 있는데 핵심 구절은 16장 16절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선식 그리스도 킹식. 우리가 잃어버린 생육 번성 충만 선식과 정복 다스림 킹식을 회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세우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새 왕국 건설 이야기, 11장부터 20장 두 왕국 충돌 이야기, 21장부터 28장 왕의 순환과 승리 이야기입니다. 새 왕국 건설 이야기는 왕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선식, 씨의 대표. 다윗, 킹식, 왕권의 대표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관식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새 왕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5장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6장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 종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7장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쌓이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따르라. 병고침의 은혜. 질병치유 사건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의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만 필요한 예수님 말이에요. 그러나 이 왕의 권세, 이 왕의 특별히 7대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제자됨을 따라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퍼드 라이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전성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시자
이제 두 왕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장부터 13장 오늘 보게 될 말씀의 본문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왕국의 승자 이야기 그리고 왕국 백성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야기 그리고 최후 승리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자, 그럼 침노하는 천국,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침노. 이 침노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왜곡해서 사용하고 뭔가 좀 열심을 내는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침노라는 단어가 이 침자가 침략하다 할 때 그 침자잖아요. 그 노자가 빼앗는다, 노략질하다 그 노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침투해가지고 막 이것을 빼앗는 것처럼 열심을 내야 천국을 얻는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도 막 뜨겁게 말씀을 읽어도 물론 그렇게 뜨거운 것이 뜨뜻미지근한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침노하고는 좀 방향이 달라요. 침노.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침노는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죠. 뭐냐면 자, 영상을 일단 하나 보겠어요. 자, 침노가 뭔지 잘 보세요. 이게 침노예요. 이게 침노. 지나가 버렸어요. 침노. 네. 이게 뭐냐면 이 농사법이에요. 농사법. 네. 그래서 이 친환경 농사법. 사실 이제 가난한 나라라서 어떤 화학 그런 농약 이런 거 살 돈도 사실 없기 때문에 또 친환경으로 짓기도 하는데 이 친환경 농사 근데 추수를 다 하고 이제 추수를 이제 시작할 이제 다시 이제 꼭 모내기 우리로 하면 모내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추수가 끝나고 떨어진 뭐 나달이라든지 그런 어떤 찌꺼기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리대를 풀어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게 하는 그런 농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씨를 심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오리를 가둬요. 그리고 쫄쫄 굶겨. 그래서 오리가 엄청 배고파. 그리고 엄청 목말라. 언제 문 열어주나 하고 있다가 문을 딱 열어주는 순간 어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목이 마르니까 서로 먼저 먹으려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침노예요. 침노하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은 오리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양 농사를 짓잖아요. 양을 키우잖아요. 양을 우리에 가둬놨다가 이제 양을 이른 아침에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풀 먹으라고. 풀어주면 이제 양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서로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걸 침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노는 물론 막 뛰쳐나가는 거니까 내가 먼저 이길 거야 하고 뛰쳐나가는 거니까 열심을 내라 라는 의미도 약간은 있어요. 그런데 이 침노는 아까 오리 때 풀어놓은 거 보셨죠? 문이 열려가지고 풀려버렸어요. 여기 물잔이 있는데 물을 쏟아버렸어. 그럼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와 같아요. 열려버렸어. 쏟아져 나오잖아요. 저 오리떼를 다시 어떻게 막아가지고 집어넣겠어요? 할 수 없어요. 오리들이 다 배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배부르면 이제 그때 다시 모아가지고 집어넣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것.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 침노.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막을 수 없을 만큼, 그 욕심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조차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것에 배가 불러 다른 것으로 목을 적시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알코올로 적시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모르겠어요.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알코올로 목을 적시고, 뭔가 통장 잔고로 배가 부르고, 그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고, 진짜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목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즐기던 것을 아직 끊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저걸 풀어놔도 침노할 마음이 없어요. 저 오리떼들이요, 배가 불러봐요. 저렇게 열어놓으면 나가겠어요? 아니, 우리 안에도 사료가 충분한데, 마실 물이 충분한데 뭐다로 멀리까지 가가지고 고생을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담아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있어야 예배에 자리하고,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고, 고난이 있어야 말씀을 본다면 늘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고난이 없어도 말이 아픈 줄 알고 죄가 무서운 줄 알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전 그냥 하고 싶어요. 많이 맞아봤거든요. 이제 그냥 하고 싶어요. 이제 말이 아픈 줄 좀 배웠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좀 배웠어요. 이 의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 때까지 가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별명이에요. 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부를 때 부르는 별명.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뭐 역사서, 선지서인데 이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이에요. 이 구약의 내용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뭐 엘리야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이라서 믿음이 크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이라서 큰 것이고, 이 마지막이 크다는 의미는 그 메시아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의미에서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될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 이제 시작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더 커요. 왜? 그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제사장 나라가 쏙 들어갔기 때문이죠. 제사장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제사장 나라는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통으로 읽기만 해도. 하루 15분도 성경 안 읽으니까 괴상망측한 그런 신천지의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도 그냥 팔랑팔랑팔랑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주된 사역지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죠. 예수님의 7대 권세를 보고도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무감각함,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지리라.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죠.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 보여주세요. 7대 권세를 보고도 다른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이제 없다. 7대 권세면 충분하다. 그러나 부족하다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남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그 군사들까지 돈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덮고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니까 회개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 마음이 병드니까 마음이 중독이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미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가 부족해서 망했습니까? 기적이 부족해서 망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믿음을 만드실 수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기적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 기적을 통해 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강팍한 마음을 깨부술 때는 필요하긴 하죠. 기적을 달라는 거예요.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만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났다 그러는데요. 그 생수병을 준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먹을 정도로 생수가 솟아났다는 것은 없던 강이 생겨버렸다는 뜻이에요. 없던 호수 같은 게 생겨버린 거예요. 우물이 터진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그 정도 돼야 200만 명이 먹죠. 200만 명이면 지금 강주 시민보다 더 많아요. 그 숫자가 먹을 수 있는 반석에서 막 물이 떨어지고 막 맥추라기가 1m로 막 쌓여버리고 그런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믿지 못했어요. 은혜의 문제,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아니 그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찮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적이 하찮은 거예요. 예수님의 7대 권세를 보고도 이것을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바로의 마음이 어땠대요?
했다라고 나와요. 단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촉촉한 이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단비가 내리면 굳었던 땅도 어때요?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땅 기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고 순박하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겠는데 뱀처럼 지혜롭지는 못해. 근데 비둘기처럼 순진해.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가죠.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대로 다 받아. 그런 사람들이 종교 중독이 되기 쉽죠. 요즘 오늘날에도 이 종교 중독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던 종교 중독이 있었다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빠진 종교 중독은 율법주의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방종주의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방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각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면 자기가 왕. 그런 종교 주진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좀 열심히 있다, 좀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방종주의로 살죠. 좀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시즘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헐! 히트! 이 파시즘 아닙니까? 열광주의.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빠지는 종교 중독자. 그것과 신앙은 좀 많이 결이 다르죠. 보세요.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어렵고 무거운 멍에 곧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 당시에 사두개인들, 근데 대제사장의 세력들이죠. 대제사장의 세력들은 선지자를 안 믿어요. 선지서를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어요. 토라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막 외워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토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한 그 법, 율법 조항을 일일이 다 찾아낸 거죠.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요. 그걸 또 이 서열을 다 해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1번부터 613번까지 번호표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외우고 이것을 살아내려고 이걸 늘 점검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대단한 열광주의자들이죠. 열심, 특심으로 믿음의 서열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이 사두개파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을 능가하는 인간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출신 성분에서 사두개파에게 밀려요.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들이에요. 왕족 귀족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이에요. 그런데 평민들인데 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율법 학교를 만들고 그런 율법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거죠. 그래서 좀 밀려서 그랬는가. 이 사람들은 토라의 613가지의 율법에다가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이제 지금 현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 뭐 탈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이런 해석들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고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통의 율법 조문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2134가지나 되는 무거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열심히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기들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운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얹고 사는 거예요. 누가? 순수한 백성. 이용당하기 좋죠.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은 성회식의 장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면 성회식을 해요. 왜? 12살이 되면 스스로 율법을 읽을 수 있고 그 율법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특권이면서 의무다 하고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무거운 깡통같이 생긴 저거를 메고 가잖아요. 지금 엄청 무거워 보이죠 지금 표정. 이게 지금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성경.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보물일 수도 있고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마을 뭐 회당 같은 곳에서 보관되어진 그런 것들을 하고 성인식을 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근데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가 되는 거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처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종교 중독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분노, 교만, 분노, 화가 많아. 그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뭐 예수님 뭐 신성모독이로다 막 찢어버리고 찢어버릴 뻔했네. 분노. 강당에 섰을 때는 그렇게 집에 가면 와.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신앙 좋기가 쉽지 않대요. 종교의 열심으로 명찰 땄거든요. 교회 오래 다녔더니 장로 시켜주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 겉가속이 같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새는 법이에요. 가짜는 드러나게 됩니다. 오래 못 가요. 내 안에 분노가 많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슬기로운 척 하는 그 가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겸손한 마음 달라고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자신감과 교만은 한 끗 차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먼저 막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막 자기를 돋보이기를 좋아하고 이게 교만인가요? 그 교만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감이지. 자신감과 교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신감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자신감이에요. 근데 교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종교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대로에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못하는 것보다 홀랐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교만이에요. 아니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또르르르 헌금 많이 하는 게. 근데 나는 저 과부처럼 그지들처럼 저렇게 가난하지 않고 많이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남을 깎아내리는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인 거죠. 신천지를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하냐고. 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가짜잖아요. 누가 봐도. 이슬람도 보세요. 한 손에는 꾸랑, 한 손에는 칼. 꾸랑 받을래 죽을래. 가짜잖아.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메고 끙끙대며 사느라. 외기로 말하면 의무. 종교 생활에 무슨 의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좀 세게 말을 못하겠어요. 세 줄이 성취오감이 이게 지금 의무감으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인들은요 다 너무나 편안한 방종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세 줄을 이렇게 써봐요. 일주일 동안 세 줄을 이렇게 써지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알아야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라고 세 줄 일기를 쓰라 그랬는데 또 세 줄 일기를 쓰면서 나는 세 줄 일기를 쓰는데 니들 못 쓰지. 또 이 교만이 올라오고. 그럼 안 쓰는 게 잘해요. 15분 성경 읽게 하라고 그랬더니 너희들은 못하지 나는 다 읽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의 심은 뭐예요? 저의 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은 좀 달라요. 그렇게 힘든데 그 멍에를 메고 끙끙대고 짐이 너무 무거워하고 힘든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로 바꿔맬래? 예수님도 멍에가 좀 무거우셨나? 야, 멍에 좀 바꿔매보자. 멍에를 바꿔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가짜. 구원파. 그 짐 다 내려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진짜 복음이 뭔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알죠. 알아야 믿죠. 믿어야 순종하죠. 순종해야 체험하죠. 그래야 내 것이 되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공짜라고 생각해요. 공짜. 주신 건 공짜죠. 근데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은 대가 지불해야 돼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배운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핵심은 5대 제사. 5대 제사의 핵심은 대가 지불. 대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는 쉽고 간다. 쉽고 간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도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사니까 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제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십니다. 삶으로 말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자식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데 저도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제가 우리 예훈이한테 잔소리를 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속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미투 나도 오 화를 못 내겠어요. 잔소리를 못하겠어요. 공부해라 그러면서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제의하지. 그것은 무거운 율법을 지우는 것과 같아요.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제사장 나라 수준에서 전전긍긍 의무 그런 종교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세요. 마음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멍에는 이 두 개. 그래서 좀 더 높은 쪽 있죠? 좀 더 높은 쪽이 어미소, 그리고 여기가 새끼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끼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좀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강아지, 새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린. 그래서 뭐 어린 양, 하나님 뭐 어린 양고기, 어린 것을 좋아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러는데, 야, 예수님 무거웠을 텐데 새끼를 타면 어떡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끼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아직 짝짓기를 하기 전인 아주 청년, 가장 힘이 좋을 때 그걸 새끼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바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바치는 뜻이에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새끼소라는 거는 매 이제 태어난 그런 송아지가 아니고 다 컸어. 엄마만 하잖아요. 그렇죠? 어쩜 힘은 엄마보다 더 세.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술이 없지. 노하우가 없어. 힘만 세. 그러니까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 지혜가 있었어. 어미소하고 이렇게 탁 해. 그럼 엄마가 어때요? 반발 앞서 가면서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하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새끼소가 또 이제 엄마소 위치로 가면서 계속 배우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배우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까? 드라마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제가 요즘 프로야구에 딱 달라붙어 있다가 엄청 회개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달라붙을 수 있어요?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더라고요.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요. 더 좋은 건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먼저 된 부모님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삶으로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책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딨어요? 연애를 책 보고 배워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것도 책 보고 배워요. 너무 어려워. 독학을 한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벤치마킹, 그 옆에서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배우면 뭐가 힘을 얻는다?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몸의 힘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훈련을 받아야지 이 마음의 힘을 얻을 텐데 훈련을 안 받아. 그냥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는 거야.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왜 자꾸 뭘 하라는 거야. 주말에는 또 쉬고 가족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훈련하냐고 하는 거야. 입이 좀 나왔어. 원망불평. 그렇게 살다 보면 원망불평하다가 좌절났지만 훈련에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들이 종교 중독자가 되려고 된 게 아니에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기록된 말씀에 있는 일 없습니다. 몸이 편안하면요,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몸이 편하려고 프로야구 봤거든요. 근데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네, 다시 마음의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은 말씀으로 공급받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네. 어제 토요 기도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의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의 힘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마음의 힘을 얻는다.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해요. 더 머리가 복잡해져요. 오히려 막 일이라도 바쁘면요,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니까 덜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할 일 없이 방심하고 있을 때 더 큰 유혹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 평안은 마음의 쉼입니다. 어떤 마음을 얻느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죠. 온유의 반대가 분노예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이걸 열심히 예수님 따라 붙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 것들은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저절로 막 화가 막 치밀고 오르고 저절로 교만을 짓는 거예요. 가만 둬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온유와 겸손을 얻고 그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유와 겸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것을 다시 빼앗기지 않고 잘 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이것은 네 글자로 다 같이 시작. 붙어 생존. 우리는 다 붙어 생존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붙어가지고 사단에게 붙어 있습니다. 온갖 분노와 교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 죽고 너 죽자.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 살고 너 살자 되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엄청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근데 그거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많이 읽으면 그거는 종교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은혜가 필요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다. 나 40일금씩 기도 몇 번 했다. 아니, 목사님들 중에 명함에다가 40일금씩 기도 몇 번 횟수를 박아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합니다.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비결이 뭐 침노가 엄청 어려운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스 집사님 누구한테 달라붙을 거예요? 뭐에 달라붙으랍니까? 하나 정하세요. 마르다처럼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무엇을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내가 몇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할 실력이 못 된다. 그러면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엇에 붙어 생존할 것인지 오늘 정하시기 바라고, 그것이 한 가지든지, 좀 실력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은 세 가지도 될 수 있겠죠. 그것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이 생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노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침노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공급받는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배우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